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최고의 날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입술에서 축복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다. 저희 교회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자꾸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발려야 되고, 그리고 축복이 우리 입에 그냥 언어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와 전쟁하느냐? 마귀와 전쟁하는 겁니다. 또 죄악과 싸워서 전쟁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전쟁은 나 자신과 옛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고, 시련과 싸워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한번 이기면 그 다음에 이기는 방법을 알게 돼요. 이기는 방법을 알면 계속해서 그걸 적용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가정생활도 안 돼, 신앙생활도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패배하는 것이 너무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특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재미와 기쁨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병마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고 능력이 점점 더 강하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걸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을 승리의 체질로 만들자. 영적인 패배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승리하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있어도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할 때 그 모델, 마들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요셉도 승리했고 다니엘도 승리했고 성경의 승리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울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나의 롤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도 그와 같이 승리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모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원하는데 그는 다윗입니다. 데이빗. 다윗은 골리앗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구함으로 나중에 그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 평생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국이 됩니다. 전쟁마다 항상 이기고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에 또 그 말씀이 나오니까 다윗이 이긴 거 그건 당연한 거지. 성경이 한국 성경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글씨가 돼 가지고 아멘 그래 이렇게 끄떡끄떡거리면서 읽으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너무 쉽게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더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동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아주 우리가 이제는 이제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키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해당됐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어요. 그러니까 30cm 내지 40cm, 1피트 이상 사울이 키가 컸던 거예요. 사울의 키를 대략 보면 한 2m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왔는데 이 블레셋의 장군, 그 전쟁을 이끌고 나오는 리더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입니다. 45cm, 1피트 반, 1.5 feet. 그러니까 45cm로 계산하면 이 골리앗의 키가 약 2m 정도, 2m 90에서 3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약 10feet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뼘은 20cm에서 30cm, 1feet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골리앗의 키가 약 3m가 되는 거예요. 3m. 골리앗이 침략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왕 사울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해. 벌벌 떨면서. 왜? 사울은 키가 2m밖에 안 되는데 2m도 큰 거죠. 샤킬 오닐 농구선수 만한 키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3m예요. 1m가 더 커요. 그러니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들과 군인들이 벌벌 떨고 나가질 않아. 다리가 떨려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침략당하고 멸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2절에 성경이 다윗을 말하기를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다윗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젊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합니다. 나르. 이건 아주 어린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또 붓다 하는 말은 이제 갓 피어난 이제 아이들이 막 홍조를 띠면서 막 자랄 때 성장이 막 시작될 때의 그런 얼굴 표정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남자 같은 그런 청년이 아니라 여자 같은 그런 미소년이에요. 이때 다윗의 나이는 제가 볼 때 한 12살에서 15살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키는 아마 4feet, 120cm 정도 혹은 많이 컸으면 150cm 정도 됐을 거예요. 1m 50 정도.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면 골리앗 다리 사이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큰 어른과 유치원 다니는 킨들가든 우리 어린이들하고의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해보나 마나한 이 싸움에 다윗이 승리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우리를 덮치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질병의 세력도 얼마나 강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참 약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약하고 어려 보이고 힘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승리했으니까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저와 동일시해요. 요셉을 저와 동일시해요. 내가 요셉과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나 요셉의 중요한 영적인 특성을 내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결정을 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오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나는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너도 이런 인물, 이런 믿음의 거인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7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다 메모를 하고 평생 요걸 기억하고 그 믿음의 전략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다 다윗처럼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식적인 계산법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기가 싸움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무게가 싸움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싸움은, 영적 싸움은 크기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무게 많이 나간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좋은 무기 많이 가졌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상식적인 일반 커먼 센스에서 나오는 그런 계산법을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또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는. 돈 있어야 하지. 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협력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버려라. 그래야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내가 못할 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버리고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의 마음을 응용해야 됩니다. 확신을 삶 속에 응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다윗은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형들을 대신해서
혹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들을 어린 나이부터 쳤어요. 양을 치다 보니까 들판에서 사자도, 그때는 이스라엘에 아마 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자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그럽니다. 곰이 와서 양을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또 늑대가 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두려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곰과 사자에서부터 자기 양들을 다 보호하고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곰의 손에서,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과거의 구원의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경험과 감격과 그 확신이 현재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또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생활 속에 적용하십시오. 그 구원의 확신을, 그 믿음을 생활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마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게 없어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맨날 패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는 연약한 사람 되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그걸 늘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잘 안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믿고 나갑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저는 아버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중풍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치료받다 보니까 집에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될 수 있는 학교에 못 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고등학교를 갔어요. 공업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선생님이요, 공업고등학교는 영어가 필요 없다고,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영어 안 배도 된다고 그러고 1년 동안에 레슨 1만 가르쳤어요. 레슨 1. 레슨 1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어만이 아니라 독일어도 해야 되고 또 라틴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와, 머리가 돌겠는 거예요. 첫 학기 학교 가서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영어 빵점 맞았어요. 답안지를 보니까, 문제지를 보니까요, 내가 써볼 수 있는 게 반밖에 안 돼. 내가 쓰는 거 다 맞아도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맞는다는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험지 덮어놓고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겠다. 나와가지고 학교 뒤에, 총신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영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죄종되라고 신학교로 보내셨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방언으로 영어가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제가 영어 못하지만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어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든지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50나라 이상 다니면서 제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외국에 다니려면 뭐 영어는 좀 해야 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요, 얼마 전에 제가 해보니까 50몇 개 나라 이미 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박사까지 하게 하시고
미국에서 목회까지 하게 하셨어요. 내 친구들 중에 영어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통역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들은 미국에 오지도 못했어요.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릎의 기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리는 나를 비우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무릎을 꿇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시냇가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물맷돌 하나하나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때 물맷돌을 고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할 때 정말 그 해석이 참 맞다. 하나님, 칼과 창으로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체격 가지고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렇게 큰 거인은 없습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 물맷돌을 고르면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쏘아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는 무릎을 꿇고 물맷돌을 고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 하니까 귀신이 다 나갑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믿음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많은 기도가 많은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건물 안에 전기 파워가 다 들어와 있지만은 내가 스위치를 언하고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세상을 이길 만한 놀라운 능력과 암과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육의 힘이 아니라 무릎의 싸움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부르짖어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강한 담대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평안이 생겨납니다. 능력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병도 낫습니다. 저희 교회는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또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2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수십 명을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신데 91세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늘 위태위태 하셨는데, 그런데도 20년 동안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얼마 전에는 버밍햄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암 말기래요. 의사가 수술도 할 수 없대요. 끝났대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 설교 CD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암 환자들이 많이 낫다는 그런 CD를 들었나 봐요. 이분이 왔어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와가지고 차 타고 억지로 왔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새가족실에 와서 목사님 한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들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혹시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연락을 해봤더니요. 의사가 언제까지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벌써 계속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집중의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경기와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저는 테니스, 라켓볼, 골프 이런 거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모든 운동을 잘하는 방법은 중심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면 테니스라든지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레슬링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중심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켜, 마음을. 육신이 병들면 영혼이 고치거니와 영혼이 병들면 무엇으로 고치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그 영혼이 온 육체를 컨트롤해서 모든 면역력도 생겨나게 되고 모든 병도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고 당황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에게 패배해가지고 평생의 패배자가 되고 멸망하고 골리앗 블레셋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아무도 중심을 잡지 못했지만 다윗이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상의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바라는 상상이 필요해요.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실상, 증거,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존재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을 약속의 형태로, 예언의 형태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도록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토큰, 증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늘 그리고 바라보고 상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했죠. 제가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2층 집을 그려놓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그림 그대로 2층 집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저보고 그리라면 한 5층 정도 그릴 것 같아요. 자, 믿음이 커지려고 하면 상상을 잘해야 돼요. 뭘 상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메디테이션하고 그걸 이미지네이션하고 계속 상상을 하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상상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력이 막 넘쳐가지고 영의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절을 따라 1년에 4번 이상 열매를 맺죠. 열매를.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면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권세의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리라. 우리 세안교회가 21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는데 어떤 데는 한 주일날 20명, 30명씩 교회에 막 오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도 아니고 이민교회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본당에 중간중간에 자리까지 다 그 홀딩 체어로 의자로 다 채워서 앉고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바깥에 현관에도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앉고 TV 보고 앉고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못할 정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주차장에 250대 주차 파킹할 수 있는데 그 파킹을 막 줄줄이 세워놓고 앞에다 또 세워놓고 통로 드라이브웨이까지 차를 세워놓고 그냥 열쇠 꼽아놓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건 이모들이 생기고 화해가 생기면 니네 문제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건물에다가 또 차를 주차하고 팔집들을 주차하고 셔틀버스로 막 움직이고 그랬어요. 한참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시험이 생겼어요. 근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몰랐어요. 자꾸 목사의 하는 일을 반대하고 막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생겼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젊은 자매 한 사람이 귀신이 걸렸어요. 이 사람은 매서까지 공부한 아주 똑똑한 자매예요. 그 남편은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박사 패밀리 부부의 자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보 잠깐 이리 와봐. 그러더니 자매가 그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
요새 직장에서 누구하고 지금 마음에 썸씽이 있지? 당신 무슨 있지? 그래서 이 남편이 말도 안 했는데 막 그 은밀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은밀한 프라이버시 그것들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가면 벼락 맞아서 죽어. 출근하지 말고 회개해. 남편이 겁이 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옷 다 벗어. 나쁜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더니는 매 맞아야 돼. 테니스 라켓으로 때리다가 골프채로 때리다가 야구 방망이로 막 남편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마귀가 얼마나 영권이 센지요. 이 연약한 여자의 말을 꼼짝 못하고 이 남자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라지에다가 무릎 꿇고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발벌 떨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거를 집에 갔다가 그런 거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좀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잠깐 기도하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치유해야 되겠구나.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누구야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고요? 하더니 확 귀신이 작동하는 거예요. 막 몸을 틀고 막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들 지금 장년된 분들인데 이분들 막 하고 해가지고 한 20명을 데리고 갔어요. 8시 반부터 저녁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제자 훈련팀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두 팔 잡고 두 다리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자매가요 귀신이 한번 역사하면 막 집어 던져 사람을 막 네 손발을 다 잡았는데도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녁 8시 반쯤에 그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루 저녁에 한 마리씩 나가 귀신이.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제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막 해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알아듣게 그랬더니 군대가 왔대. 군대래. 자기 이름이 군대래.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레기온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사단을 말해. 일개 사단. 그래 네가 왜 왔어? 그랬더니 세안교회를 박살내려고 우리 군대가 동원됐대. 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랬더니 이게 악한 마귀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던 분들이 막 으아! 비명을 지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이게 귀신이 악한 마귀가 온 거예요. 이게 생전 듣도 못하던 이 마귀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무식한 어떤 자매님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석사까지 공부하고 남편은 박사인데 똑똑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11마리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나는 사실 나갈 줄 몰랐어.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명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셋째 날인가 다 나가라 그랬더니요. 이 귀신이 세상에 암흑의 장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암흑의 장로 그 지금 교회 막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핵심 주동이거든. 누구 장로 누구 집사 안수 집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래. 나가라 했더니 와 시급한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막 하면서 다 회개하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은요 보름씩 몸살해.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오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그 자리에 갔던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실제로 눈에 보고 온 거야 영적 전쟁의 현실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고 사실은 목사를 괴롭게 하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는 들어가 버려라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저 뷰포드 댐 우리 거기 댐 호수가 있는데 거기 붕어댐한테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교인들 부표 때문에 잘 안 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악한 그런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힘이 세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니까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금 다시 불같이 부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제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누굴 돕든지 항상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맞습니까? 마지막 7번째로 선포의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선포.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요, 키가 큰 거인인데 성경에 잘 보면 말이 또 많아, 말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등치 큰 거인이 와가지고요, 막 그냥 허풍만 떨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요, 조그맣고 어린 소년 같지만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말해야 될 때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일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신다. 선언을 하고 나가는. 따라서 합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 말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져요. 말을 하려고 하면 축복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 사람 위로하는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입만 벌리면 상처 주고,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런 말들을 회개하고, 말이 내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통로예요, 통로. 말이 믿음을 현실화하는 문이야. 믿음이 마음에만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되려고 하면 반드시 말을 통해서 선포가 돼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때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입으로 주여 하고 시인하고 고백을 할 때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고 지쳤을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주면서 상처라, 하나님이 너 사랑해.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한테만 말해. 그런데 정말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격려가 필요해. 내가 위로가 필요해. 나한테 새 힘이 필요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이 오지만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그걸 해야 돼.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한테 말을 많이 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사울왕이 쫓겨 도망다니면서 막 고생하면서도 그는 지치고 낙심 있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리로다. 누구한테 말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말로 축복하고. 아멘입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믿음을 현실화 만드는 능력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도들은 종종 자기 비즈니스에 가면 그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막 다니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이 세탁소가 말씀대로 되는 세탁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2배 잠기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되는데 2배가 되게 잠기게 해주세요. 막 가득 차고 넘쳐 잠기게 이러고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에다가 약을 뿌려놓으면 털마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막 곳곳에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자기 삶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사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씨앗이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뒤에 잔디밭을 좀 잘라내고 텃밭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31가지의 야채를 골고루 심었는데요. 상추씨나 이런 것들은요, 뿌릴 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뿌려놓고 나면 다 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싹이 막 올라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한번 봅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뿌려놓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려놓으면 마음속에 말씀이 막 자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은 다 여러분 입술에서 다 멀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를 여러분의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약속되어 있는 승리들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손대고 기도하세요. 나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면 거기다 손대, 손으로 짚어. 하나님 이 말씀 내 겁니다. 이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 저는 몸이 약했어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때 약도 없으니까. 내다 버리라고 그랬다. 근데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페니실린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른한테 이만큼 주사 맞으면 아기는 얼마만큼 맞아도 될까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주사기 갖다가 정리유세 해가지고 약간씩 그래서 매일 조금씩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그 가습기가 없으니까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 주전자 뚜껑 있죠? 뚜껑을 상호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코에다 다 해서 스팀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랬더니 3달 만에 깨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게 저예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체질이 약해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약해요. 집사람은 저를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멀쩡한데 저는 오면 약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건강 줄 걸 믿고 날마다 선포합니다. 나는 갈수록 점점 건강해진다. 나는 갈수록 스트롱해진다. 아마 70 넘어가면 막 세계를 뛰어다닐 거다. 이렇게 막 내가 선포해요.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옛날엔 설교 한 번 하면 목이 다셨어요. 그 다음에 붕에 가가지고 첫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은 설교 못했어요. 너무 목이 다셔가지고. 근데 지금 괜찮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몸에 그런 호르몬이 막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엔돌핀이 막 나오게 하셔서 암도 이기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젊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